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나아가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를 전할 전할 때 때에 말과 말과 지혜의 지혜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으로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니하였나니 내가 내가 너희 너희 중에서 중에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그가 그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히신 박히신 것 것 외에는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알지 알지 아니하기로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 너희 가운데 가운데 거할 거할 때에 때에 약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심히 떨었노라. 떨었노라. 내 내 말과 말과 내 내 전도함이 전도함이 설득력 설득력 있는 있는 지혜의 지혜의 말로 말로 하지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다만 다만 성령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능력으로 하여 하여 너희 너희 믿음이 믿음이 사람의 사람의 지혜에 지혜에 있지 있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다만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능력에 있게 있게 하려 하려 하였노라. 하였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월 초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들어올 때 2달이라는 시간이 제가 18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길게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2달이 어떻게 지나갈까? 그렇게 좀 시큰 놀고 좀 여유도 갖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2달이 다 지나가고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앞이 막막합니다. 4월 달에 들어올 때 사실은 개인적으로 참 많은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둘째 딸이 이제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뭐 선교사님 부모가 도와줄 것도 없고 결혼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일이 잘 되려나 라는 어떤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저희 센터에 저희 부부가 코로나 시기에 할 일이 없어서 10m, 10m 되는 그 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쌓고 제가 또 스스로 용접을 투덕해서 지붕을 만들고 지금도 드나들면서 천장을 보면서 이게 안 무너지나 계속 이렇게 걱정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여지껏 튼튼하게 잘 있습니다만은 그런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어떤 쉼을 갖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이 3월, 4월이 되면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 안이 푹푹 찌는 그냥 그래서 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도 배겨 있고 그다음 지붕이 이제 양철 지붕이니까 그 막 열기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늘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이 3월, 4월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정색을 하면서 여기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선교사님. 더워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차라리 밖에서 모기에 물리면서 공부할지언정 이 안에서는 공부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푹푹 찌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이 공간 좀 시원하게 바꿔줄 수 없나요? 전기로 하는 에어컨을 설치하면 너무 그냥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도무지 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뭔가 태양열 시스템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늘 이제 기도하면서 지나왔는데 매년마다 제가 학생들이 계속 이걸 부엌을 밖으로 빼자고 했지만 제가 일을 좀 해봐서 계속 이렇게 요령을 피웠어요. 야, 아직 다음에 해 이렇게 계속해서 뒤로 이제 밀었었는데 올 4월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3월 달에 학생들과 함께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지붕을 만들고 또 이제 시멘트를 섞어서 제가 이래봐도 뭐 조적, 뭐 미장, 용접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학생들에게도 벽돌을 쌓는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번에 벽돌을 쌓고 보니까 벽이 이렇게 U장으로 휙 굽어져가지고 참 어떡할지 참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부엌은 밖으로 빼고 그곳에 이제 그냥 학생들과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이곳에 좀 시원해서 누가 센터에 오든지 이 시원한 공간에 들어와서 쉼을 누리고 공부도 마음껏 하고 좀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달 동안 학생들과 끙끙거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들어와서 몸무게가 4kg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랐냐고 얼굴이 새까맣냐고 이렇게 사실은 몸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매일 이제 학생들이 오전에 학교 갔다 오면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컴컴해질 때까지
세면 섞고 벽돌 찾고 그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저녁 먹고 나면 그냥 온몸이 그냥 뻐근해요. 그래도 이제 새벽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새벽기도 준비하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이 손마디가 이렇게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작업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올 때 참 많은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 이제 일이 거의 끝나는 마지막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학생들이 하도 일이 힘드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올 3월, 4월이 동남아시아에 얼마나 기온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43도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원래 43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온도를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더운 시간에 막 애들이 그 좀처럼 해도 땀을 잘 흘리지 않은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온몸이 땀이 젖도록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일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학생들과 그래도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고난주간인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저녁 8시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한 10분 정도 전하고 영상을 보고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마음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가 헤어지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한 달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지만 어느 교회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준다고 약속한 교회가 없다. 그리고 나도 솔직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근데 그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학생들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헐레버떡 그 다음 주 이제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니까 수요일 아침이죠. 수요일 날 와서 피곤한데 수요일 저녁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제 목사님 만나 뵙고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저를 쳐다봐 주면서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차 있는데 말은 자꾸 못 꺼내고, 자꾸 목사님 자꾸 뭐 우리 교회가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그래서 그저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그 사정들을 말씀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척석했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도와주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바로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그냥 화끈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캄보디아 돌아가기를 지금까지 삼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학생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그곳을 좀 시원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할 텐데, 참 목사님께서 가끔씩 말씀하시던데 흘려보내는 교회, 참 멋진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수고와 마음과 정성을 담아 흘려보내는 교회, 그것이 어디가 되든 우간다가 되든 또 혹은 캄보디아가 되든 그곳에 그 사랑을 머금고 자라나는 생명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결코 그저 일회성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생명들이 자라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많이 흘려보내십시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이 일에 사명감과 소명을 갖고 여러분들 목사님의 목회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제가 2007년도에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뭐 좀 화질도 그리고 사진도 못구하고 해서 뭐 급작스럽게 만드느라고 했는데 한 4분 30초인지 5분 정도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저 선교사가 캄보디아에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시 우리가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약 2달 동안 제가 목사님께서 들어오자 말자 그 전기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차도 또 한 대 뭐 이렇게 전화 한 통화 하시더니 2달 동안 쓸 차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참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에 한번 오셔야지 왼수를 갚을 텐데 참 2달 동안 정말 뭐 속초부터 시작해서 여수, 목포, 군산 그리고 경북, 의성, 뭐 대구, 여수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막 2달 동안 돈 키로수가 한 8,000km 계속 차를 타고 돌았습니다. 야, 이 차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진짜 생각할수록 처음에 들어올 때 정말 2가지 문제를 갖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센터 전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차는 하나님 차 안 주시면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리교 복지센터에서 하는 차량을 선교사들에게 임대해 주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쓸 때 한 달 사용할 때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이렇게 이제 차를 뭐 대여해 주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신청해 놓고 왔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첫날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고, 솔직히 제 마음에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허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 알았으면 한 달 동안 고생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참 너무 여러분도 이렇게 쉽게, 제가 지금 이렇게 농담 삼아 쉽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참 진짜 한 달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가슴 깊이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참 선교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첫날에 다 끝장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2달 동안 열심히 편한 마음으로 돌아다녔더니, 그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푸드 베이비. 한국말로는 고상하게 똥배라고 이야기하죠. 뱃살이 늘어가지고. 하여튼 여러모로 선교사의 끙끙거리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함께 마음 써주시고, 마음 써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의 목회에 또 기쁨으로 또한 순종하고 헌신하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캄보디아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까 뭐 43도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학생들과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더워서 죽겠다고. 제가 여기는 시원하고 좋다고, 나는 여기서 반바지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추워 죽겠다고 이렇게 놀리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더운 시간입니다. 4월달은. 그렇게 4월이 지나고 나면 5월이 되면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처음에는 비가 조금씩 오는데 이 비가 차곡 이렇게 쌓여갑니다. 말랐던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좀 낮은 곳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8월, 9월이 되면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이렇게 막 침수가 되어버려요. 시골 지역. 그러면 침수되면 우리 같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 침수된 틈 속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돌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뭐 어떤 침수점이야 할 정도로 그 물이 차 있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연 환경은 우리와 비교해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인 제가 보기에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가장, 선교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고 고민해 보면, 이 태어날 때부터 캄보디아인들은 모태신앙입니다. 무슨 모태신앙인지 아세요? 불교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불교 교리나 불교의 도에 대해서 거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윤회가 뭐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사관에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공덕 사상이 뭐냐 그러면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릴 적부터 그 불교 문화 속에, 불교의 그 관습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다 보니까 자신이 느끼기도 전에 이미 자기의 가치관이 되어 있고 삶이 되어 있는 그런 불교식 사고방식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원래 캄보디아 이제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40년 동안 캄보디아를 정말 독재 통치했던 훈센 총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그의 장남. 그의 장남이 다시 총리가 됐어요. 거의 뭐 총리의 일가가 캄보디아의 모든 경제의 카르텔을 조직하고 있다고 해도 뭐 거의 이제 정확할 표현일 정도로 모든 블랙머니의 정점에는 그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심지어 이렇게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돈을 내면 그 위에 정점에 어떤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관여하고 그 일을 정도로 모든 물질들이 그곳을 다 항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리가 한 일에 대해서 기사화해서 그의 어떤 잘못을 지적했던 기자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총을 맞아 죽은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 뭐 훈센 총리의 연인이었던 사람이 그의 부인에 의해서 염산 테러를 당해서 얼굴이 그냥 얼굴 형체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폭압적인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 근데 40년 동안 하고 물러났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캄보디아 정치 제도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상원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죠. 그 아들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외국인인 저의 관점에 볼 때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야, 어떻게 저런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들이 다시 총리가 되어서 대를 이어받았는데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혹은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 그러면 캄보디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속에 공덕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덕 사상은 앞선 대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후대가 복을 누리고 영화를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훈센 총리의 그 앞대에 있는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았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영화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노프로블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비리를 저지르고 어떤 폭력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번 돈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캄보디아 사람들은 인정해줘 버립니다. 이것이 공덕 사상에서 오는 그런 사고들이에요. 정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런 관습들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에 있어서 진리를 따라 살아라.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어 보입니까? 모든 것이 비리를 통해서 타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군인, 경찰, 선생, 교사 할 것 없이 뭐 시험에 합격했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불합격되는 사회. 그 사회 속에 신앙의 양심을 갖고 복음의 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교적인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캄보디아 속, 그리고 성도들, 교회 나온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해 줌으로 선교사인 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해 줌으로,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 줌으로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고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그렇게 큰 영향을 입힐까요? 정말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정말 그 진리를 붙들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선교사는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캄보디아는 문화와 가치관이 깊이 모든 사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그냥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별 문제 없는 교회인 것 같지만 고린도 지역, 로마 제국 시대 때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동과 서에서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들이 들어와 있고, 그 속에서 종교적인 혼탁함과 동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그런 어떤 영향이 많은 그런 지역이 있고, 특히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창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매음 행위를 하는, 성행위를 하는 이런 어떤 타락하고 퇴폐한 문화가 고린도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죠? 저주하듯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말만 뻔지르하게 하고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사람. 철학과 수사에게는 아주 언변이 뛰어나서 철학과 수사학은 탁월하지만 그들의 삶은 퇴폐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삶이 깊이 뿌려내리고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원해서 온 곳입니까? 유럽 지역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유럽 지역으로 이제 방향을 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오기 전 바로 직전에 아덴이라는 곳,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로 치자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아테네 지역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온 도시가 우상이 가득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붕괴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달변가들과 함께 광장에 모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여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단지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더라. 이 표현이 뭐예요? 그냥 선교의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스디선 경험을 하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에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회당장 가족 일가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방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언을 비롯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살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파벌이 생겨서 그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지역의 그 태폐적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그 당시 사회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을 계모인 어머니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게 계모에게 유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계모와 동거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가 서로 자기의 은사가 우월하다, 자기가 뛰어났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다툼이 많은 교회가 되었고 더군다나 성찬식을 한 후에 부자들은 다양한 음식을 가져와서 부자들끼리만 풍성하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쓸모없는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어떤 신분의 어떤 차이를 느껴야 했던 그런 아픔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바울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열받아서 쓴 서신입니다. 열받아서 진짜 권면하고 징계하듯이 막 질책하듯이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절을 보면 우리 함께 1절 한번 읽을까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증거라는 단어는 미스테리라는 뜻입니다. 비밀이라는 뜻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도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과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군다나 인간이 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가장 완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헬라 철학에 많은 어떤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들, 헬라 철학 속의 신의 영역은 인간이 지혜를 터득하고 도를 닦아서 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신의 영역에서 인간으로 들어온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이 지혜를 깨치고 신의 도를 깨달아 신의 영역으로 나가는 것이 헬라 측학이 추구하는 방법이지,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정말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도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서로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서로의 아픔들을 끄집어내고 빈부계층에 의해서 서로가 나뉘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나 가마리엘 문화에서 철학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정말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지만 네가 그러한 뛰어난 학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내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에서 힘들게 선교했지만 선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의 암담한 영적인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참 많은 고민을 가지게 했을 겁니다. 그런 힘든 상황들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횟수로 18년째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캄보디아인들을 알면 알수록 선교가 무엇인지를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무엇인가라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캄보디아의 모든 예식은 불교 행사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생사 화복의 모든 예식들이 다 좀 다 불교, 스라는 분들이 와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설법을 하기 전에 경전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18년째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캄보디아 말을 조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 귀에 들리는 이 정도입니다. 아다다다다다다 도저히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이야기지? 며칠을 몇 번을 시도하고 귀를 들이대고 막 한 20분 동안 읽고 있는 경전을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 단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사관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리 와봐라. 지금 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몰라요. 또 다른 학생을 불렀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몰라요. 12명의 학생이 다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왜 모르냐? 야, 스님이 설법하기 전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는 시간인데 이 성경의 내용을 너희들이 모르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그게 고대어,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어주는데 그것도 동서남북으로 된 그 확성기에 대고 막 온 동네가 다 듣도록 크게 떠들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이 종교. 근데 그 밑에서 그 사람들이 경전을 읽는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좀 오후에서 좀 졸릴 수 있지만 편안하게 의자가 얼마나 좋은지 이거 좀 들고 캄보디아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은 의자에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무릎 꿇고 합장한 채로 있습니다. 남자들요, 정말 무릎도 우리처럼 꿇는 무릎이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여자처럼 꿇는 무릎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 한번 해봤는데 한 3분 지나니까 허리가 뒤틀려서 못 있겠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20-30분 동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내용 앞에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함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고 설교를 해도
니는 말해라. 나는 참여함으로 모든 걸 이뤘다. 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영향이 될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성녀는 돌을 닦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그 성녀가 닦은 돌에게 돌을 닦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녀가 돌을 닦고 덕도한 효염을 축복해주면 그 축복받는 사람도 동일한 돌을 닦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 할머니들은 맨날 떠들고 놀고 막 왜 그럴까 싶어 보니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복음은 참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 사고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단지 선교사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얻을까 싶어서 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교사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안고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구제 사역, 스포츠 활동도 하고 그다음 컴퓨터 한글부터 시작해서 양계도 하고요. 닭은 200마리까지 키웠다가 200마리 다 잡아먹고 이제 없습니다. 오리도 200마리 있었는데 오리 있는 학생들이 틀 뽑기 귀찮다고 해서 한 100마리 정도 잡아먹으면 다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역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캄보디아인들을 알면 알수록 정말 선교가 힘들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로 고민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배가 중단되고 센터에 있는 학생들 다 전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끙끙거리며 주변에 어떤 연세가 많으신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2분이나 돌아가신 그런 소식도 듣고 그러니까 이건 이거 참 철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끙끙거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살았더니 학생들이 다시 센터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집에서 도저히 공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전화도 잘 터지지 않고 인터넷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메일로 보내주면 문제를 보내면 학생이 메일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서 다시 선생님에게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명이 다 그냥 다 돌아와 있는데 하루에 1시간 그렇게 수업하고 나머지 시간 다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라고 망고나무 밑에 가서 이 망고가 익었나 저 망고가 익었나 찾아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맛있는 망고 따서 먹고 하는 그런 시간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이 기회지 않느냐.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세상은 지금이 난리라고 하지만 너 선교사의 너에겐 지금이 기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들과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루 종일 붙들고 이제 말씀 붙들고 3년, 4년째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달려오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센터 사역을 시작하고 맨 초창기에 들어왔던 멤버들 중에 지금 목사가 된 학생 1명, 그리고 사모가 된 학생이 1명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학생 1명이 4년 동안 우리 센터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 힘든 시간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모르지만 어느 때보다 지금 있는 학생들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저에게 찾아오더니 저를 부르는 호칭이 록구루라고 합니다. 록구루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니까 불교 사회를 아니까 너의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오면 내가 너 신학 가는 데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한 2달 지나더니 엄마가 허락했대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 허락하지 않았대요. 신학교 원서 쓸 때가 다 되어왔습니다. 3주, 2주,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도 아버지가 어쩌고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허락을 안 했대요. 그 기간을 지나오는데 선교사인 저는 그냥 가슴이 그냥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학생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잘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뭔가 리더를 세워가는 일들이 쉬울 것 같은데 여기서 좌절되어 버리면 그다음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세울까 참 고민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원서를 내기 3일 전 된 학생이 비적비적 오더니 그냥 아빠가 허락했어요. 아빠가 허락했어요. 지금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시엠립 지역에 있는 그 이제 사카니까 뭐죠? 지부? 분원이라 그러나요? 그 시엠립 지역에 이제 학교에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정말 선교사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끙끙거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3절에서 고백하듯이 심이라는 표현이 3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원어적인 표현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을,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기대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여러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이 교도의 음란한 문화가 깊은 영향을 끼치고 또한 사람들은 뛰어난 말 솜씨로 상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상대를 속이고 무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선교사인 바울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그럼 4절 5절 한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삶에도 이런 연약하고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이다가 어느 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식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질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거침없이 밀려오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끙끙거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기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면 오는 첫날에 해결되는데, 그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끙끙거리고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곳을 드나들 때마다 더워서 허덕이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어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이 5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이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심으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끙끙거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디에다 부탁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기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꾸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환경으로 몰아가신 하나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교회, 그냥 이제 목사님 참 목회 너무 이제 멋있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목회에 또 순종하고 헌신하시기 위해서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실까. 또 목사님 뭐 우간다 갔다 오시고 그다음 또 이 뭐죠 바자회 하시고 그러니까 뭐 몸살이 안 나시고 배기니까 그렇죠?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우리 늘 항상 끙끙거려야 하는 그런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꼽힌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삶에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들 딱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빌려주신 차 타고 돌면서 이번에 들어와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수백 번 들었는 것 같아요. 속초까지 가면서 계속 한 곡만 계속 그냥 반복 들어봤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정말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전해 주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동력선도 없는 그 시대에 발이 부릅뜨도록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가 걸었던 배를 타고 갔던 길이 2만 킬로가 된다고요. 지구의 반바퀴나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거리를 다니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던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선교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어쩌면 바울 사도의 삶에 비하면 그렇죠? 우리가 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운트 크리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추구하고 그 시대가 지향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옛날 우상 숭배와 가난에 찌들어 있던 우리 민족, 희망이 없던 우리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복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상이 만연한 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꼽히었고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생명을 바쳐가며 복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오늘날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세강교회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생명이 되어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제7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